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서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효자라고 소문난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을에 새로 온님이 부임하게 되고 온님이 부임해서 그 효자라는 아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받게 돼요. 온님이 그에게 묻기를 자네가 이 거울에서 소문난 효자가 맞는가? 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자네 부모의 형편은 어떤가? 제 어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아주 외롭게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외로운가를 생각하고 외롭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불편이 없도록 지극정성을 다해서 온갖 시중을 다 들어드립니다. 이 말을 듣자 온님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놈을 당장 형틀에 묶고 곤장을 내리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는 제 마누라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15년 동안 혼자 살게 하다니 진짜 효자라면은 아버지를 장가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자기는 마누라하고 살면서 아버지는 혼자 내버려두는 고얀 놈이 어찌 효자란 말이냐? 하고 호통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 효자라고 소문난 이 아들은 온님의 대접도 못 받고 곤장만 맞고 벌벌 기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돌아오자 아들의 그 몰골을 보고 자초지종을 그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아버지께 다 해드렸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제야 제대로 된 온님이 오셨구나 하면서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이 무슨 말이고 무슨 교훈을 줄까요?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 효도하고 그 아들이 생각하는 효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효도하는 것이 진짜 효도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효도를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효도라고 말할 때 무엇을 효도라고 합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드릴 때 그것을 가장 좋은 효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뭘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평생 무엇에 마음을 쏟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안다면 불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효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아버지가 무너지고 어머니가 깨지는 시대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요즘 자녀들은 더 이상 아버지나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통계에 보니까 청소년들의 76%는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다. 부모님을 본받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가르침과 삶이 다르다. 가르치기는 잘 가르친데 그분들의 삶이 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말로만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존재 가치를 무시합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분들의 지혜, 그분들의 경험, 그분들의 사랑, 그분들의 깊은 잔소리 속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 번역본을 읽어드리면은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집중하여 들을 것이며 그리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에 그녀를 멸시하지 말라.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나이 먹어 늙어지면은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좀 덜 배웠다고 무시하고 세대 차이 난다고 업신여기고 잔소리한다고 오히려 막 큰 소리 칩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이나 알게 되고 부모님의 끝없는 그 내리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는
이미 늦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내가 성공하기 전에는 집에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그 아들 걱정에 한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은 돈 많고 성공하면 그 효라고 생각한 것이지만은 이것은 진짜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 때문에 그 마음이 즐겁고 또 행복하다면은 그것이 지금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가장 많이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이 가장 많이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부모님이 나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고 웃음을 잃어버렸다면은 속히 부모님의 귓가에 웃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 오늘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또는 웃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청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친절한 말 한마디가 부모님을 즐겁게 만듭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에요. 존경이 없는 사랑은 결국 효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도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 말씀 화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겠습니다. 옳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연은 끊고 싶다고 끊어진 거 아니에요. 또 억지로 맺는다고 맺어진 것도 아니에요. 한 번 이루어진 영원한 관계가 곧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란 모든 것을 우선하는 관계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부모는 용서하고 감싸줘야 되고 또 부모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자녀는 부모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영어로 패밀리예요. F-A-M-I-L-Y. 이 패밀리인데 행복 비타민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 단어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놓은 것을 보게 됐어요. F는 father, A는 and, M은 mother, I는 그대로 나, I, L은 love, Y는 you. 뭐예요? 패밀리,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앞에 인쇄를 따가지고 패밀리라는 거예요. 참 좋은 발견인 것 같아요. 참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이런 아재 개그도 있잖아요. 우유 중에서 가장 좋은 우유가 무슨 우유냐? 뭐 고칼슘 우유도 아니고 저지방 우유도 아니고 알럽 우유래요. 알럽 우유. 사랑해.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한 줄 알지? 내가 사랑해. 늘 고백하십시오.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해요. 아이고 뭐 닭살 돋아서 못해. 아니에요. 닭살 돋더라도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걸 고백을 해야 돼요. 부모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자식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효도하는 것이 곧 가족이에요. 패밀리예요. 우리 중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고 혹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두 부류 중에 불효에 대한 후회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보다 돌아가신 후회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안타까운 말을 해요. 내가 아직 효도가 무엇인지 채 깨닫기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효도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 희생을 알 것 같은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일찍이 송강 정철도 이렇게 시조를 읊었지요.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길 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의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이런 시조를 읊었어요. 여러분,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우리를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효도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내일은 안 돼요. 내일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때라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는 분들이 할지라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이웃의 어르신들, 부모님처럼 그들을 공경하고, 특히 우리들은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효도예요. 영적인 효도예요. 인륜이 무너진 사람을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런 표현을 쓰죠. 새 중에 까마귀를 효도하는 색에서 효조라고 그래요. 효조. 까마귀를 어미가 새끼들을 먹이를 갖다 먹이는데, 어미가 이제 나이 먹고 움직이지 못하고 병들게 되면은 새끼들이 먹이를 갖다가 어미를 먹인다고 그래요. 그 색하고 까마귀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포지효라고 하죠. 하물며 인간이 낳아기른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면은 뭐만 또 못해요? 까마귀만 또 못한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철학이나 사상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철학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상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시대를 막론하고 변함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관계에서 효도해야 되지만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효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주에도 효자동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효자동이 여러 군데 있어요. 서울에도 있고 춘천에도 있고 포항에도 있고 경기도 일산에도 효자동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주에 있는 효자동, 왜 효자동일까 한번 살펴봤더니 1629년 조선 인조 7년에 장계남이라는 효자가 있었는데, 그 효자가 지극한 효도를 잘해가지고 지금 전주박물관 근처에 효자 이동에다가 효자 정려비를 만들었대요. 그 효자 정려비가 있는 그 동네가 곧 효자동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장계남의 효행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실화보다는 설화에 가까워요. 실화와 설화가 있죠. 실화는 실제 있었던 일이고, 설화는 그냥 얘기,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로 전해오는 얘기인데, 이런 설화가 있어요. 부모님이 새 고기를 먹고 싶어 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새를 잡아 먹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두 팔을 들고 빌었더니 하늘을 나는 기러기가 두둑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기러기를 잡아서 부모님께 공양했다. 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이야 뭐 겨울에도 수박이 나고 그러는데, 옛날에 한겨울에 수박을 먹고 싶어하는 부모님 계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뒷동산을 좀 가봤더니 뒷동산에 수박이 여러 있더래요. 한겨울에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 수박을 따다가 이렇게 부모님께 공양했다. 또 한 번은 없이 살던 때에 그 남의 집에서 일하고 밥을 얻어서 이제 부모님께 갖다 주려고 밥과 반찬을 챙겨가지고 막 허겁지겁 집에 오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개천을 건널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 그냥 개천을 헤엄쳐 건너라고 헤엄치려고 탁 들어갔는데 물이 착 갈라져가지고 물을 육지처럼 건넜다. 뭐 홍해바다 건넌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설화예요. 그렇게 장계남이 효도를 했다. 그래서 효자동이 됐다. 그런 유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서울의 청와대 근처가 효자동이 있거든요. 그 효자동의 유래는 뭘까? 오늘날 시아버지가 어떻게 잠을 자다가 손주를
모르고 이불 밑에 있는 손주를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질식에 손주가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본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 손주를 보듬고 남편에게 쫓아갔어. 그래서 시아버지 이렇게 해서 깔려서 손주가 질식에 죽었다 하니까 그 아들이 그 죽은 아들을 딱 잡더니 멱살을 잡더니 뺨을 치더래요. 이 불효자식아, 네가 왜 이렇게 죽어가지고 할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렇게 뺨을 후려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컬럭컬럭 하더니 살아나더래요. 그래서 전주보다는 서울이 조금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또 어떻든 그런 유래 그런 전설 설화가 있어가지고 효자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생활은 축복의 언약을 이루고 지속하게 하는 조건들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두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길이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피조물이 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 없이 태어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 그것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은혜예요. 그래서 이용렬 선생님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를 작곡했죠. 어머니의 마음 그 노래 한번 던지죠. 한번 1절, 2절까지만 좀 해보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을토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한껏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목이 되어 기다리는 마 알을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은 먹을 것 못 먹을 것 다 참아가면서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한 부모님 어떤 부모님입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붙들고 복을 빌어주면은 그 복을 빈 대로 하나님께서 그 복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사장, 아버지를 가정의 제사장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할 일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키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세울 계획을 하시고 자손 만대의 복을 받을 비결을 가르쳐 주실 때에 너는 너의 권속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들어서 나이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뜻이면 예 하고 아니요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나님 뜻이랑 무조건 예 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크게 상처를 입힌 자식들은 이 축복권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어머니를 공경해야 돼요. 어머니 훈계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잠언 31장에 보면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교훈이 나오는데 르무엘의 왕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르무엘이 누굴까라고 연구해 봤는데 르무엘은 곧 솔로몬이다. 솔로몬이 르무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밧세바이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이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의 아내가 역시 자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으로 잘 가르쳤는데 그때 르무엘의 어머니가 자식 세 가지를 충고해요. 세 가지. 첫째는 정욕에 힘을 쓰지 말라는 것. 이성의 욕구,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디에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을 써야 돼요. 기도에 힘을 쓰고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되고 또 남을 섬기는 데 힘을 써야 되고 전도에 힘을 써서 영혼을 구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렇게 정욕으로 힘쓰지 말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한 충고는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재판을 굳게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 요즘 술을 통해서 오는 불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평생 건강을 잃고 맙니다.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 소동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또 세 번째 충고는 현숙한 아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라는 충고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말씀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라고 했어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여자가 중요하고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라. 뭐 화장을 덧칠하고 뭐 얼굴을 뜯어 고치고 그것을 아름답고 대단한 여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여자. 유대 나라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양육하는 일들을 주로 어머니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우리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요게벳이라는 신앙의 어머니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또 신약의 디모데 같은 경우도 젊은 청년으로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하게 된 것도 외할머니인 로이스의 믿음과 그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잘 전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혈육의 가족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영적 가족관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형님이고 동생이며 자매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니 그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고 자매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가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육의 부모만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께도 효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불신자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일, 이보다 더 좋아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민이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가족 중에서 불신자, 친구 중에 불신자, 이웃 중에서 불신자들, 직장인 동료 중에 불신자들, 그들을 전도해야 돼요. 그들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돼요. 복음을 들고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바로 효도하는 일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 충성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리라. 이 같은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하나님께 효도, 부모님께 효도, 어른들께 효도, 청종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잊게 하는 그 부모님, 부모님의 그 수고, 헌신, 그 피와 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효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들에게 또 믿음을 잘 전수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